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예배하기에 좋은 날씨와 환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5편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어둠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자들 아닌가라는 대답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그렇다면 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또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셔야 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I wanted to teach you guys this new song. It's a very old song, but I want us to kind of be re-centered in remembering what Jesus has done to us. Let's sing this together. Jesus. Jesus.
start from the beginning. Jesus, be the center. Jesus, be the center. Be my soul, be my life, Jesus. Be the center. Be my hope. Be my soul, Jesus. Be the fire in my heart. Be the wind in this air. Be the reason that I live, Jesus, Jesus. Be the fire. Be the fire in my heart. Be the wind in this air. Be the reason that I live, Jesus, Jesus. Let's sing this together. My hop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염려와 원망과 불안으로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힘듦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불안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며 나가게 없어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덮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하우스에 살아가는 그 복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Everything comes from you. We have given you only what comes from you.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정말 물질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11조를 또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즐거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행하라는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귀한 물질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목회자 코너에 쓴 내용인데 제가 그동안은 여러 목장을 두루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이 되면서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느낌상 이제는 우리가 가정교회 원래의 모습대로 담임 목회자는 각 목장을 좀 돌아보고 좀 더 목자님들에게 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5월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월요일 랭리 개척 목장 계속하고 조지아 목장은 늘 그대로 하고 리턴에서만 좀 빠져가지고 이제는 최소 2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각 목장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트릿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신은 그겁니다. 그 저희가 처음 이렇게 될 때부터 그 함께하는 사람과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날 놀러 간 사람들 별 신경 안 씁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릿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마음을 내고 힘을 내셔서 3일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목자 모임 통해 가지고 이날 주일 예배 시간을 12시에서 1시로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이날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참석하는지를 우리 목자님들이 다시 파악할 때 제대로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준비할 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든 그 행사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두 다 기도로 다 이루어지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 여부가 어떻거나 상관없이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같이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힘들지 말라고 읽으면 되도록 이렇게 1번부터 13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시면 4번에 교회 소식 4번에 보면 리트릿 광고가 있고 그 점 세 번째 거 점을 보면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면서 월수금은 조지아, 랭리, 타지키스탄이 꼭 한 번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각 목장에서 요 정도는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짜놓은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리튼과 썰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달라 이제 그런 광고를 드린 거고요. 이번 리트릿 구원 주제는 잘 먹고 운동하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냥 먹고 운동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코리안 버전으로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어떤 분이 제가 왜 리트릿 주제를 모릅니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구호도 한번 안 외치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럼 구호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얍 합니다. 구호 준비 얍. 제가 잘 먹고 하면 여러분 잘 먹고 운동하고 기도하라. 잘 먹고 운동하고 기도하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영어 잉글리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하면 여러분 yes. Are you ready? Eat. Move. Pray. 영어로 하니까 좀 안 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는 다음에 한시 목자님이 하도록 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법도 배우고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아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셔츠는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밴쿠버에 있는 분들, 저희 한국에 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지금 뭐 2달, 3달 후에 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또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밴쿠버에 있는 분들은 다 티셔츠 드립니다. 뭐 우리가 리트릿 가는 사람은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쫀쫀하게. 우리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다 제가 사이즈 다 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목자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특별 게스트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수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우리 폭풍 기도회입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8시 10분까지는 여기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8시까지 오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여기 교제실에서 기도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임은 오후 5시 이수원 목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설교 노트 해가지고 제출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김희연 전도사님께 제출하시고 그리고 시상하도록 하고 제출하신 거는 다음 주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시상과 관련 없이 계속적으로 노트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낫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보다 낫다. 꽃보다 낫다. 네, 반말로 인사하는 겁니다. 꽃보다 낫다 이러면서.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경외감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도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괜찮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How long, O Lord?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평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에덴에서 살았다면 문제는 달랐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뿌린 그 씨앗으로 죄악의 역사를 그는 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죄악의 역사를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믿지 못하는 것만큼 가장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에게는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유한다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가 긴 세월 죄 없이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75세의 아들을 약속받았고 100세의 그 아들을 얻었으니 젊은 사람도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고 보통이 아닐 텐데 그 노년의 75년의 이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그러한 25년과는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게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길어야 몇 개월이면 되겠지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던 여정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이 시간을 거기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곤고한 여정이 끝날 때는 2년도 아닌 무려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야 되돌아오게 되죠. 야곱은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저보다 속이는데 한 수 위요, 또 고단수인 외삼촌 밑에서 괴롭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그의 동족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무명의 그 40년. 그뿐인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광야에서 보낸 마지막 이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이 시간과의 이 싸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일한 시편 90편은 특별히 이 기간에 대한 관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그는 주님 앞에서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붙잡을 수 있는 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끊어진 후에 80이 되어서야 이 40년 이 사명을 듣고 감당하게 됩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이 도피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표현들이 다윗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의 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늘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때를 계속해서 주지시켜 줍니다. 주님은 그 때를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이 잔치에 술이 떨어졌을 때 뭔가 해보라 했을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시는 이 퇴관식의 그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는 나만의 이 특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의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아닌 이 고난의 때에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와 고난을 면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디오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능력 있는 그 보존과 다스림, 그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운 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정말 재수없다. 이런 말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단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중단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며 온 우주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참새 같은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사람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까지도 간섭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행동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조차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의 행위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들의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악을 행한다고 해도 이 못된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겠죠. 아직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빌라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마 빌라도는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이 빌라도는 그들의 악행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기계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고 의지를 가진 모순 없이 충돌 없이 우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 신앙은 우리의 고난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두 번째 전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는 이 전제,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고난처럼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의미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난의 가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지니신 선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인간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이 희망을 가지는, 이것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이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아내와 이 부모를 비롯해 가족들의 죽음을 겪었고 삶보다 죽음이 더 나은 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완성하고 싶어 했던 논문을 구상했고 후일에 자신의 수용소 그 경험을 통해서 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 경험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상상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살아남아 정신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의미의 의지는 어떤 이 고난의 조건 속에서도 그에게 생을 향하는 의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그 보존과 이 다스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당할 힘이 있겠고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질문이 있죠. 처음 던졌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 105편은. 그런데 특별히 16절에서 19절은 요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하게 발견하는 이 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제가 익숙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과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했으며 그들이 의지하는 먹거리 양식을 끊어버렸습니까? 그건 우연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파도와 그 큰 물결이.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욥의 뼈와 살을 쳤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그놈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누구를 비난해서 그리고 원망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재수없게 실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시고 우리의 실수를 이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망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실까요? 왜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 의지할 것을 끊어버리시냐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내려주시고 편안하게 갈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요? 예수 믿고 개과천선해서 좀 좋게, 나이스하게 좀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성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간다는 말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물론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백성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인 이 야곱의 집안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때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이집트로 옮기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기 오래전에 한 사람을 앞서서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시작되기 20년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야곱은 물론, 그 아버지였던 야곱은 물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형들 중에 그 누구도 요셉이 그곳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못나 보이고 기분 나쁜 요셉이었고, 근데 그 요셉이 강대국 이웃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당신의 타이밍을 따라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 자신에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더디다고 느끼죠.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여러분의 타이밍이 딱 맞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느렸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리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고난과 시간이 연결된 질문입니다. 요셉은 왜 꼭 종으로 팔려가야 했을까요? 요셉은 왜 발이 착고에 차이고 이 쇠칼, 이 쇠사슬이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이 죄수의 신세로 몇 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왜 꼭? 요셉을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 거기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잘 하게 하고 거기서 잘 정착한 후에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이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고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방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정상의 자리로 높이시기 전에 그를 먼저 낮추셔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건방짐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인 거죠. 요셉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없이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도 부족해서 그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이 감옥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무슨 장래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이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무슨 꿈을 또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요셉이 신앙의 절정에 서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은 물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말해줍니다. 본문 19절에 그 정확한 대답이 있죠. 여긴 개역개정 번역이 더 와닿아서 개역개정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와 노예 생활로 젊은 날을 보내야 했고 후에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이상 살아야 했으니 청소년기와 청년기 이렇게 보면은 한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허비한 것과 같은.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바로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바로의 노여움을 사게 하셔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죠. 요셉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다시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고난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 가녀린 희망이 요셉의 이제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당신이 나가면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그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인간 참 못됐죠.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이 2년은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요셉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꿈의 사람이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노예와 죄수로 13년의 이 시간을 보냈던 이 요셉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2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점술가나
현인들 중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덧붙이죠. 요셉이 총리라는 관직에 올라 휘하의 많은 신하를 다스릴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갖은 고초를 인내로 견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금의 오차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으로 그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총리직을 감당할 만한 겸손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충분한 그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요셉 프로젝트는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나 치밀하고 정교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19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연단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 프로젝트,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까요? 더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죠. 요셉은 그걸 발견합니다. 바로 메시아 프로젝트이죠.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요셉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우려하는 이 양식을 끊어버리시자 이집트로 곡식을 찾아온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이 자신의 이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에게 한 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이것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목적을 말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크나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은 형님들 그 자손들 중에 오실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그는 어렴풋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이 고작 자기 자신에게 한정된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이 지난 뒤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했듯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 즉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고난에서 풀려나는 것의 수준에 머물러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말이 응하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이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필연적으로 시련을 통과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이 죄성을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평이나 이 원망 혹은 한탄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맡기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냥 망연자실 넘어져서 엎어져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동안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마음껏 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고난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매일 매분 매초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이루시고야만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당신의 놀라운 그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당신의 이 이루어 가시는 뜻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가운데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리트리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를 예배하고 성장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또 귀한 리트리스를 하게 하셨는데 모든 순서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리트릿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리트릿을 위해서 주보를 보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yok 폭풍 기도에 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수yok 폭풍 기도의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병 고침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름 기간에 너무 마음이 떠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장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우리가 이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깊은 교제들이 있도록 우리 목장의 기도 시간, 나눔 시간, 먹는 시간, 또 간절히 나누는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과 리트릿과 수요 복부 기도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트릿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교회에 외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내 가운데 하시고 내가 정말 비겁해지지 않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시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서 문제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병고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며 기대역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남자는 우리 안에 기회의 몸과 열정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기간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고 나태하거나 고민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려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광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은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